말씀을 맡은 김현찬 형제입니다. 성도님들 평안하신가요? 네. 저는 지난 3주 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했어요. 모르셨죠? 없는 거 모르셨죠? 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한 해 거리두기가 강화돼서 교회에 강제로 좀 모이지 못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에도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도 빠짐없이 교회에 다 참석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 자매와 함께 식사를 나눴던 한 자매님이 확진이 되셔서 한 주를 쉬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 큰아이가 학교에서 확진이 돼서 와서 또 한 주를 부득이하게 쉬었고, 마지막으로 또 제가 확진이 돼서 또 한 주 나오지 못해서 3주 연속으로 이렇게 교회 나오지 못했었습니다. 이 교회에 연속으로 3주 참석 못한 것은 제 인생에 가장 길게 교회를 빠진 시간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우리 힘써 모이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 이유를 이번에 쉬면서 교회 참석하지 못하면서 좀 느꼈던 것 같은데, 우리 히브리 10장 25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하나님께서 이 모이게 힘쓰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모이지 못한 상황을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체험을 하고 겪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힘써 모이라라고 명령하셨는지 다시금 좀 깨닫게 되었었고요.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서 교제 나누고 또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모이게 더욱 힘쓰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하고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1장 말씀은 우리 주일학교 유초등부 학생들도 아이들도 그 내용을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1장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이 다니엘서가 쓰여진 배경을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시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 1장에 쓰여진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고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제가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은 나라가 멸망할지 모르는 아주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이 당시에 왕은 여호야김이었는데 그 아버지 이름은 요시야였죠. 요시야 왕은 아주 선한 왕으로 저희가 잘 알려져 있는데 그 아들이었던 이 여호야김 왕은 아버지와 달리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애굽의 바로느고 왕과 이 무깃도에서 싸움을 하던 도중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다 백성들은 요시야 왕이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 왕으로 그 아들 중에 누구를 세울까 고민을 하다가 아들 중에서 이 애굽에 대해서 적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여호아하스라는 아들을 그 다음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애굽에 대해서 좋지 못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애굽 왕이었던 바로느고는 이 여호아하스를 다시금 데리고 오게 되죠. 왕으로 세워진 지 3개월 만에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서 이 여호아하스를 사로잡아서 애굽으로 끌고 오고 다시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로 바로느고는 요시야의 왕의 또 다른 아들인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꿉니다. 지금 세워진 왕은 애굽 왕이 세운 왕이죠. 그 당시에 이 여호야김의 나이는 25세였습니다. 애굽 왕 바로느고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어떨까요? 여호야김의 마음은 자의적으로나 타의적으로 친애굽 성향을 가지고 애굽 왕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 오늘 말씀 본문인 이 다니엘서 1장이 기록된 시기는 이 여호야김 왕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너무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또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씩 정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벨론은 유다에도 쳐들어왔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유다까지도 멸망시킬 준비를 하게 되죠. 이 너무나 강력한 힘을 가진 바벨론이었기 때문에 유다를 완전히 파괴하고
정복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허락하십니다. 이 지금 1장 1절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기에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었었죠.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 한 번에 예루살렘을 다 유다를 멸망시킬 수 있었지만 쳐들어왔을 때 한 가지 급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왕의 신하들이 왕한테 와서 급한 소식을 전하는데 그 소식이 뭐였냐면 느부갓네살 아버지였던 나보폴라사르라는 그 사람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전하게 되고 왕의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느부갓네살은 전쟁하던 도중에 바벨론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 멸망할 뻔했던 예루살렘에게는 다시금 멸망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지게 되죠. 자, 여기까지 이 바벨론 다니엘서가 쓰여졌던 이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부터 우리 한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변하죠. 큰 일을 겪게 되면 사람이 완전히 변하는 경우도 있게 되고 또는 변하지 않더라도 뭔가 변하려고 노력은 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여호야김과 그리고 그 신하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전의 삶과 변함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한 가지 예를 우리 에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호야김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단적으로 드러내는 예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3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는 이 여호야김 왕이 어떤 한 가지 큰 잘못을 저지르는 사건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며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요시야 날부터 오늘까지 너에게 했던 모든 얘기들을 기록해라. 그리고 이 기록한 내용을 가지고 너희가 돌이키면은 너희 죄를 용서해 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루마리를 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에레미야는 4절 말씀에 그다음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이 에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 에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하나님 말씀에 에레미야는 순종을 해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사실 여기 기록된 말씀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닥쳐올 위기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아마 분명히 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악한 길에서 돌이키길 바라는 이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을 향한 그 마음, 그 사랑이 아마 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기록한 바룩에게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성전에 있는 백성들에게 낭독하라고 지시를 했고 바룩은 에레미야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의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즉 상황에 대해서 에레미야가 두루마리를 썼고 그 내용을 백성들에게 낭독했습니다라는 그런 보고를 받은 여호야김 왕은 자신의 신하에게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게 시킵니다. 그것을 들은 여호야김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회개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으니 말씀대로 회개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자, 여호야김 왕의 행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절씩 형제 자매님들 교독 한번 해볼게요. 21절부터 형제님부터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시작. 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역제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게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이 왕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은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회개하는 마음이 없었고, 그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기를 갈기갈기 면도칼로 찢어서 불태우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 아주 조금의 두려움도 없는 죄악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과 마음의 상태는 이 여호야김 왕뿐만 아니라 그 신하도 모두 같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의 마음 속에는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은 조금도 없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 여호야김 왕이 유다를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성전의 보물과 이 몇몇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이 여호야김 왕은 이런 잊을 수 없는 큰 고통, 큰 힘든 상황을 경험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 저희 에레미야 36장에서 말씀을 통해 살펴봤던 바로 1년 뒤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말씀을 들었지만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닥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 두루마리를 갈기갈기 찢어서 불태우는, 우리 저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던 왕이 바로 여호야김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여호야김 왕이 이렇게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이라 그러죠.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을 그에게 주었던 걸까요? 앞에서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호야김 왕은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세워졌던 왕이었죠. 그래서일까 이 여호야김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자신을 왕으로 세웠던 세상의 관점에서 강한 그런 나라인 애굽을 더욱 신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더 왕을 더 세상을 더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여호야김 왕은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은 분이시죠. 예레미야를 통해 경고의 말씀을 하셨던 이 여호야김 왕이 다스린 4년째 되던 해에 BC 한 605년경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을 머물고 있던 이 주변의 지역 상황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이해 바벨론의 군대는 이 유프라테스 강변 이 위에 보이시나요? 이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이집트, 그 애굽과 바벨론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 군대는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의 군대를 완전히 격파시키고 이 주변에서 가장 강한 패자로 군림을 하게 됩니다. 애굽 군대를 격파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은 곧이어서 수리아, 팔레스틴 지역으로 공격해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 지역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진 나라로 부상하게 되죠. 이제 더 이상 애굽은 이스라엘을 보호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젠 여호야김과 그의 신하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을까요? 그랬으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쉽지만 여호야김 왕과 그의 신하들은 그렇지 못하였죠. 애굽의 힘이 약해지자 이제 여호야김 왕은 애굽에서부터 한 발짝 물러나고 바벨론이라는 세상적인 강력한 힘을 선택해서 바벨론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약 4년 후 이 바벨론과 애굽의 전쟁에서 또 바벨론이 승리하지 못하자 또 여호야김은 다시금 애굽을 선택하면서 애굽 왕의 밑으로 들어가게 되죠. 마치 박쥐와도 같은 이런 인생을 이 왕에 이렇게 살았었는데 이렇듯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힘만을 계속 선택한 온전치 못한 왕의 신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이 완전한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3년 뒤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공격하게 되고 여호야김은 완전히 거기서 죽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가 요야김 왕이 다스린 지 11년째 되던 해가 됩니다. 제가 앞에 좀 서론을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이 말씀드렸던 상황들이 이 다니엘서가 기록되었던 주변의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다니엘서 1장 말씀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 2절 말씀인데 1절 말씀을 같이 봤기 때문에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의 중요한 물건을 가지고 전리품으로 가져가게 되죠. 그때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의 신들의 보물 창고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쳐들어왔고 하나님의 그 성전에 있던 중요한 그런 물건들을 도둑만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물론 군사적으로 너무 강한 바벨론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막아낼 방법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2절 초반부에 나온 주께서라는 말씀이죠. 이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저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경고하셨죠.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수차례 경고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고 그 결과 하나님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벌하셨던 겁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지금 유사한 상황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 혹시 있으신가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이 처한 그런 상황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혹시 겪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뭐 어떤 방법을 내가 해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봤는데 그걸로 해결이 안 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좀 좌절한 그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그런 분들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혹시 지금까지 나에게 말씀해 주셨던 또 보여주셨던 그런 말씀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혹시 내 삶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의식적으로 귀 기울이지 않고 또 내 뜻대로 행하려고 했던 일이 없으신지를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서 지금 주께서 하셨던 어려운 순간들이 주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유다 왕 여호야김처럼 큰 벌을 내리셨는데도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동일한 죄, 습관적인 죄를 계속적으로 범하는 그래서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그런 잘못을 지금 끊으시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어 나오는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은 환관장이었던 아스브나스에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중 몇 가지 조건에 합당한 사람을 선별해서 데리고 와서 자신들의 학문을 가르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인가요? 어떤 조건이었을까요? 자, 이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세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인 조건이에요. 첫 번째 신체적인 조건은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만약 이 당시에 제가 여기 살았으면 저는 안 끌려갔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조건이었었고 두 번째 조건은 어떤 조건이었을까요? 지적인 영역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라고 말씀하셨죠.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두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사회적인 영역이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이라는 세 번째 사회적 영역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젊은이들이 이 왕 앞에 서게 되기를 원했죠. 다시 말해서 왕을 직접적으로 보좌하는 임무를 맡는 그런 자들이 세우고 싶었습니다. 이 왕궁 안에서 어떤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주저함 없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약간 정치적인 균형 감각 본 것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 사교적인 약간 교양을 가진 이스라엘의 왕족 그리고 귀족의 자녀들이 뽑는 거 이게 세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즉 이 포로로 끌려온 소년들은 이런 세 가지 엄격한 조건을 갖춘 엘리트 집단이었던 거죠. 네. 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 황관장은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교육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데리고 와서라고 이렇게 소년들을 데려오게라고 표현했었는데 데리고 와서라는 이 짧은 구절이지만 실제로 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몇 사람에게는 아마 지옥과도 같은 상황이었을 수 있어요. 그들의 처한 상황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약간 드라마처럼 잠깐 생각을 해보면 한 사람을 제가 됐다고 생각하고 그날 따라서 너무 많이 피곤해가지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막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큰 비명이 끊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단잠에서 깨게 되고 처음에는 꿈인가 라고 생각했지만 이 상황은 이날은 지금까지 이 소년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소년은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게 됐고 그리고 포로라는 그런 상황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과 바벨론은 직선 거리로도 한 1000km가 되거든요. 이 당시는 이렇게 직선으로 이동하지 않고 보통 위로 올라가서 밑으로 내려가는 이 길을 많이 이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포로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팔이 묶이고 발이 묶인 채로 끌려갔겠죠. 포로들을 설마 마차에 태우고 데려가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힘들게 끌려갔을 테고 끌려가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 두려움 속에서 아마 이 소년들은 이 1000km가 넘는 거리를 끌려갔을 겁니다. 이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던 이 소년들의 상황이 좀 그려지시나요? 내가 만약에 지금 전쟁에 나서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됐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무섭고 또 힘든 그런 상황이 이 소년들에게 처했던 상황입니다. 이런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바벨론에 도착한 소년들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바로 누구였나요? 환관장이었던 아스부나스였습니다. 환관이 뭔가요? 환관. 네? 넷인가요? 환관? 자, 보겠습니다. 환관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환관이라 그러면은 거세된 남자를 말합니다. 네, 거세된 남자로서 궁중에서 벼슬을 하거나 위력자 밑에서 사역되던 자, 일을 하던 자를 일반적으로 환관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포로로 끌려왔던 소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포로로 소년들을 끌고 왔는데 이 소년들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소년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환관장 밑에서 교육을 받게 된 소년들 또한 몇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아마 똑같이 거세를 당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첫 번째 그 이유는 제가 세 가지 근거를 들 텐데요. 첫 번째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소년들을 교육한 자가 바로 환관장 아스부나스였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교육하는 자는 자기가 똑같은 상황에서 누구보다 잘하는 자를 교사로 세워서 보통 교육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환관장 우두머리였던 환관장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도 되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의 결혼과 자녀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동일하게 포로로 끌려가서 바로 왕의 꿈 해석을 하고 총리가 되었던 누구죠? 요셉의 경우는 바로 왕이 그를 총리로 삼자마자 그 다음 절에 보면 바로 나오거든요.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줍니다. 그리고 그의 두 자녀가 나오죠. 누군가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자녀 이야기가 나오고 그들도 12지파에 포함돼서 같이 이렇게 크게 되는 모습들이 성경에 계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다니엘의 자녀들에 대한 예언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안 나왔을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근거는 열왕기하 20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열왕기하 20장 16, 1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세 가지 근거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환관장의 교육을 받았고, 두 번째는 다니엘뿐 아니라 이 세 친구들의 결혼과 자녀 이야기도 성경에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0장 18절 말씀을 근거로 아마 소년들도 포로로 끌려가서 정식 교육을 받기 전에 이런 몸의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추측일 뿐이고요. 네. 성경을 보시면서 좀 다양한 관점에서 조금 생각해 보시면 더 재밌게 이렇게 더 자세히 조사해 볼 수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읽고 지나가시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좀 습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교육을 받았나요? 1장 4절의 후반부에 보면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 선택받은 이 소년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갈대아의 이 나냐 언어, 이 갈대아 지방의 언어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이 나냐 언어와 또 바벨론의 문학, 천문학, 여러 가지 점성술 등 다양한 다방면의 지식을 그들에게 아마 가르쳤을 겁니다. 이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지역에 정복자 위치에 있었죠. 다 정복하고 가장 문화적으로나 굉장히 힘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그 수준의 그런 문화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왕은 이들 앞에서 쓰임을 받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 특별 과외 수업을 받게 했습니다. 이 교육이란 것은 지금 저희도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관심거리 중에 하나고 부모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자녀들도 학생들 스스로도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저희 이제 딸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지금 어제 막 그것 때문에 막 큰 소리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애들을 그 디모데학교에 보낸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욱더 발견하고 성장하기 원하는 마음에 학교를 보냈는데 이제 막상 딸이 와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위에 언니 오빠들 보니까 공부도 안 하는 것 같고 나중에 좋은 대학 갈 수 있을까 걱정이야. 이런 얘기를 좀 걱정스럽게 얘기를 하는 걸 어제 들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왜 그곳에 보냈는지, 너의 삶의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같이 서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 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좀 굉장히 우리 모든 사람의 그런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이 교육의 내용, 그리고 교육의 이 방법에 대해서 참 많이 우려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들이 녹아 있고 또 진화론에 기반을 둔 그런 교육 과정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진화론의 사상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이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고 무엇을 배우더라도 그 중심이 변화되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 세대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잘 오셨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지금 해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그 부모 세대로부터 배운 사람과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은 믿음을 가진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들의 행동이 그 다음 절에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자, 먼저 6절 말씀을 보면 6절 말씀에서 드디어 이 다니엘의 주인공 이름이 처음 나오게 되죠.
처음 나오게 되죠. 자, 이 아이들의 이름이 먼저 표현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 사건 어떤 사건인가요? 자, 이들 차이점이 드러날 첫 번째 사건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 사건이죠. 이 포로로 끌려온 이 소년들의 연령대는 아마 지금 우리 교회학교 학생회 정도 아이들 나이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즉 한 10대 중후반 대 아이들. 가장 많이 먹고 성장해야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뭘 먹고 밥을 먹고 뒤돌았으면 배고픈 아이들이 그 시대 아이들이죠. 이런 성장기 아이들에게 이 왕이 먹는 세상에서 가장 어떤 것보다 풍족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음료수의 유혹은 쉽게 이겨내기 어려운 유혹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식탐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제 눈앞에 음식이 있으면 쉽게 포기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아이들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오늘의 주인공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죠. 자, 잠깐만요. 자, 그다음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그 포도주 이야기 하기 전에 먼저 이 이름에 대해서 먼저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름에 대해서는 우리 둘째 아들 시혁이랑 얘기했는데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애들 이 바뀌기 전의 이름과 바뀐 이후의 이름까지도 애들이 촥 이렇게 말할 정도로 외우고 있는데 우리 주일학교 교육이 그만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 이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교육했던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어떻게 했나요? 고쳤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이름을 바꾸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복자들이 이 정복했던 그런 피정복민들의 문화 그리고 민족성 그리고 생각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보통 이름을 바꾸게 되죠. 예전에 저희 일정강점기 때도 창씨개명이라고 해서 이름을 바꾸는 그런 시도를 했었죠. 그런데 7절에 나타난 이 4명의 유다 소년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는 것은 단지 문화와 민족성을 말살시키는데 그 목적을 그치지 않고 이 이름의 변화된 의미에서 살펴볼 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자, 한번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아시겠지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시죠?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식 이름인 벨드사살은 이 벨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신이거든요. 벨. 그래서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 나의 재판장이었던 이 바벨론의 다니엘의 이름이 이제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할 것이다라고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해서 사드락으로 바뀌면서 태양신에게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바뀌게 되죠.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오탑니다. 네, 같으랴라고 했는데 메삭은 누가 샤크 여신과 같으랴라는 의미 뜻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나의 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이지만 이 아벳느고는 불의 신 누구의 신실한 종이라는 뜻입니다. 이 보통 이름은 어떻게 짓나요? 이 부모가 자신의 자식들에게 보통 그 이름과 같이 그 뜻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마음에서 이름을 지어주시잖아요. 지금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 아기가 이제 뱃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마 이름을 다 지어주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큰애 이름이 김시은입니다. 시은의 이름의 뜻은 한자가 베풀 시자의 은혜의 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가길이라는 그런 마음의 기대함을 가지고 김시은이라고 이름을 지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부모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그 자녀들이 살아가기 원해서 지금과 같은 이름을 지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으로 변경됩니다. 이제 다니엘이 아니라 벨드사살이라고 그런 이제 불리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름이 바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다니엘은 비록 자신의 이름이 다니엘에서 벨드사살이라고 바뀌었지만 자기 입으로 단 한 번도 자기를 벨드사살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혹시 찾아보셨나요? 다니엘이 어떻게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총 5번 언급되거든요. 그런데 모두 왕과 그 다음에 환관장이 다니엘을 부를 때만 벨드사살이라는 그 바벨론식 이름을 언급하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7절에서는 이름을 이렇게 바꿨다라고 해서 벨드사살이라고 첫 번째 언급이 되고, 다니엘서 2장 26절에 보면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세 번째는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네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박수장 벨드사살아라고 왕이 또 이렇게 꿈을 해석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죠. 마지막 4장 18절에도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다 이 왕과 환관장이 다니엘을 부를 때만 벨드사살의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를 어떤 식으로 표현했을까요? 어떤 식으로 표현했을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 다니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자기를 나타낼 때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라고 표현하고,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8장 1절에서도 나 다니엘에게 계속 하는 말이 나 다니엘이라고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그 부모가 지어주셨던 그 이름 그대로 자기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보통 나 누구누구 이렇게 표현 잘 쓰나요? 나 김현찬은 이렇게 표현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나 임찬영 이렇게 쓰나요? 이렇게 나라는 표현 썼을 때는 제 기억에 어릴 때 웅변할 때, 웅변이라고 아시죠? 젊은 분들 없으니까 다 웅변 아실 건데, 나 누구누구 연사는 이렇게 표현할 때 자기 자신을 강조할 때부터 나 누구누구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도 자기가 이름이 원래 이름이 다니엘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어주었던 이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니엘서에 항상 나 다니엘이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왔던 이 힘없는 소년이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상 자신의 예전 이름을 부르고 또 예전 이름으로 생각하고 이 신정을 이름의 뜻과 같이 하나님만이 나의 재판장이라 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의 삶을 이 친구들은 살아갔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도대체 다니엘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자, 그 왕을 우리 앞에서 이렇게 잠깐 언급드렸던 포도주와 음식을 눈앞에 둔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도대체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지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자, 다니엘서 1장 5절 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의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였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이 뭘까요? 주목해야 할 말씀은 바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포로로 끌려온 소년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게 아니었거든요. 단지 잘 먹고 잘 자라고 잘 배워서 이 나라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해 달라라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왕이 우리에게 너무나 배려 깊은 그 행동을 해주신 것이라고 생각할 만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냥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잘 순종만 하게 되면 그들에게는 더 좋은 미래가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는 거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는 한 가지 숨겨진 함정이 있었죠. 바로 이 왕의 음식은 일반적으로 이 바벨론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낸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음식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결국은 그들의 몸과 마음 모두 바벨론의 신에게 드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소년들 가운데 어쩌면 이 사실을 알면서도 왕의 음식을 먹은 자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어쩌면 정말 모르고 맘 편하게 먹었을 소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앞에서 이 부모 세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어린 소년들의 이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관과 행동은 이 당연히 부모들로부터 물려받은 자연스러운 행동의 결과일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합당한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상황 속에서 뜻을 정하였습니다. 어떤 뜻을 정하였나요? 바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뜻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뜻을 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죠.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판단했을 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고 나머지를 포기하는 것. 그래서 그 결과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으로 뜻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할 때 눈에 보이고 또 모든 사람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즉 일반적인 세상의 방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비난하고 또 걱정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게 되죠. 이 선택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의 결과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려움과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이 다니엘의 이런 선택으로 인해서 환관자가 어떻게 되나요? 걱정과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라고 환관장이 오히려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 환관장의 걱정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환관장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죠. 어떤 제안인가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제안을 환관장이 좋게 생각해서 받아들이게 되고 그의 말을 듣고 10일 동안 채소를 주면서 관찰하게 되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결과 15절 말씀에 보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뜻을 정하고 행할 때에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가장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자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뜻을 정하고 올바르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은혜와 긍휼이 더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주일학교하고 학생회하고 좀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냥 시끄러우셨지 않으셨나요? 예배 시간에 학생회가 좀 시끄럽게 이렇게 하셨는데 아이들에게 비밀로 해서 학생회 선생님이 유초등부에 참석해서 유초등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유초등부 선생님이 학생회에 가서 선생님을 바꿔서 각각 교회학교를 운영하는 시간을 오늘 가졌었거든요. 이 학생회 선생님들도 우리 유초등 아이들과 오랜만에 좋은 시간을 가지셨을 텐데 저희 유초등 교사들은 저희가 올려보낸 아이들이잖아요. 이 올려보낸 아이들과 또 이렇게 학생회로 떠나보냈던 그 아이들을 예전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성장한 그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서 너무나 이렇게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 주제가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였거든요. 이 다윗이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게 돼서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 다윗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 그 모습을 오늘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눴었습니다. 이 우리아의 아내는 우리아는 죽임을 당하게 되죠. 첫 번째 피해자 우리아가 피해자고 또 바세바도 피해자가 되고 또 바세바와 이 다윗 사이에 태어났던 아기도 죽임을 당하게 되죠. 결론적으로 주변의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불행해지는 일을 우리가 겪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바벨론을 먼저 보내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거든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면 반대로 한 사람의 삶으로 인해서 주변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다니엘을 제일 먼저 바벨론에 보내셨던 이유가 있겠죠. 다른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이 바벨론에 하나님 이름이 높여지기를 또 하나님이 그런 통치하는 모습들이 어느 정도는 준비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다니엘을 먼저 보내시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셨을 때 왜 나를 학교에 보내셨고 왜 나를 지금의 직장에 보내셨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곳에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성도님들이 지금 생활하고 계신 그 장소에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성도님들이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나의 판단과 행동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높이는 그런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읽었던 말씀인데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이 말씀 2번 연속 읽어보시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뜻을 정하고 행할 때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가장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뜻을 정하고 행할 때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가장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자,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삶을 이번 한 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한번 살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